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셨을 걸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 말 그대로 너무나도 좋은 설교를요,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접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설교도 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는 말씀이지만 설교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오던 설교는요, 2000년 초반을 기준으로 그 앞뒤가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변화는 수동적인 설교에서 능동적인 설교로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설교가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는 2000년 초반에 세상에 자기계발서가 엄청나게 물밀듯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자기계발서가 나오면서 마치 설교가 그 자기계발서와 비슷하게 우리의 선한 의지를 들여서 또 긍정의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제가 썼던 설교를 쭉 지나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했던 설교도 크게 다를 것 없이 한 70% 정도가 이런 설교였던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에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이런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런 설교가 잘못된 설교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 근래에 듣는 대부분의 설교가 이 능동적인 설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설교가. 이 능동적인 설교는요, 자기계발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되면 그 안에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인식이에요.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인식. 말이 어렵고 그럴싸하죠.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인식. 이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은요, 이 불확실성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불확실한 걸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참고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불확실성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김정은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측이 안 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불확실한 현상이나 대상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그 불안 요소를 통제하고 싶은 인식이 발동을 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불완전한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불확실한 걸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불안감이 느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걸 통제하고 싶은 심리적인 욕구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자기계발서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계발서들 책들이 말하고 그 작가들이 말하는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 너희들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 시기에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혹시 그 시기를 이미 지났는가? 그럼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라. 너에게는 아직도 수많은 기회들이 있지 않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강연이나 이런 책을 보면요, 우리 안에서 되게 희한한 쾌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듣거나 이런 강연을 딱 들으면요, 우리 안에 희한한 쾌감이 들어요. 뭐냐면 내가 아직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내가 마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마치 대단한 진리라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내 안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동기부여가 된 그런 걸까요? 사실은요,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은요,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에서 오는 쾌감입니다. 불확실한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느낌에서 오는 어떠한 쾌감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란 것은요, 정답이 없잖아요. 인생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만큼 불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에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넘쳐나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동력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다라고 마치 정답처럼 제시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인생이란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사람들이요, 제시해 준 것처럼 살면, 그 책이 제시해 준 것처럼 살면 내가 세상 가운데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요, 지나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숨어있는 위험 요소. 그러니까 자기계발서가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동기부여가 되죠.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런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동일합니다. 설교도 동일해요. 의지적인 요소 중요하죠. 긍정적인 접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나치면, 너무 능동적으로 달려들게 되면 이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인식이 우리에게 발동하게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에 있는 목사니까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제 전공이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1000이라 그러면 제가 한 5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4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도찐개낀이라고 그래요. 도찐개낀.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몰라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얘기한다면 하나님만큼 불확실한 사람이 없는 거죠. 불확실한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근데 메시지를 지속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발견할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면요, 그것이 정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길들여 버리는 순간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다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자기계발서로에서 얻는 쾌감과 같은 다른 쾌감을 느끼는 거죠. 아직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마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일주일이 지나서 설교의 본문은커녕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넘쳐납니다. 그 순간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설교를 지속해서 들으면 그 순간에 쾌감을 느낀다고요. 마치 강연을 들은 것처럼, 자기계발서를 본 것처럼. 허나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문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목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설교가 정말로 넘쳐납니다. 좋은 설교들이 정말로 많아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기준이 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 설교를 준비를 해야 돼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저도 다시 한번 더욱더 그리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성도님들도요, 설교를 들으실 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셔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정말 좋은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별하시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서 그 들으신 설교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그런 설교 듣지 마세요. 그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그 설교를 통해서 다른 쾌감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습관적인 쾌감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단언컨대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사시면서요, 그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그 본문과 설교 말씀을 한번 철저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희는요, 사실 이것 하기에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가 부족해서 못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냐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계획한 모습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발견한 건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어떠한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결국에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자리에 만들어 놓으셔서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을 기준으로 4절 이후가 변형되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5절, 9절, 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 일 다 하신 거야. 이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누가 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의 우리의 의지가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것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에베소서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된 이유는요. 지난 주간 저에게 특별한 한 사건이 벌어져서 성경을 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한테 특별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화요일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주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꿈속에서 경험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꿈속에서 잠을 잤는데 그게 꿈인지 성령님의 임재하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삶을 통틀어서 성령님의 임재를, 제가 말하는 성령님의 임재는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건 단 3차례밖에 없습니다. 이번이 3번째였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저를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성령님만을 강조하는 성령파 사람도 아니고요, 신사도 운동을 찬성하거나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성령의 임재는요, 상상한다고 빚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순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혼동되거나 착각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임재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착각하거나 혼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바로 압니다. 이사야가 그 자리에서 바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알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그 순간 바로 알게 됐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또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느낀 성령님은 항상 동일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바로 구분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이 공기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이 표현, 이렇게밖에 제가 표현을 못 해드려요.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설교 시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잖아요. 이 공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 이 허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기들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엄청난 무게감으로 눌립니다. 엄청난 무게감이 있어요. 저 구석 하나, 어느 구석 하나 빈 곳이 없습니다. 꽉 찹니다.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요. 꿈속에서 엄청나게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계속해서 눈물. 하나님의 기도를 드려서 눈물이 난 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감동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물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그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막.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나가서 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경험이 너무 강력해서 내가 지난밤에 잠을 자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자드냐, 내가 낑낑거리면서 자드냐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보다 그날 좀 공부할 게 있다고 그래서 제 와이프가 좀 늦게 잠자리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코만 골면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비계가 흥건하게 적셔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잠을 자면서도요, 눈물을 계속 닦으면서 있었습니다. 너무 생생합니다. 너무 생생해요.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님이요,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 불이 내게 다가오셔서 성령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도 주셨고, 개인적인 저를 향해서 개인적인 겁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얘기해 주셨어요. 신기한 것은 본 거니까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 주성 집사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주성 집사님 계셨고 다른 성도님이 계셨는데 누군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막 해주셨고 만나주시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임재 가운데 제가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있다가
그 임재가 이제 거두어지는구나를 느끼게 됐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고 떠나시는가 보다. 거두어지시는 보다 그 임재가 거두어지는 보다. 근데 내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시는 걸 향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님, 제어리는요. 그래서 성령님, 제어리는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설교 잘 듣다가 저게 실명 설교의 1인자 아닙니까? 제가요, 성령님이 거두어지는데 성령님한테 정말 급한 말, 성령님, 제어리는요. 그리고 깨었어요. 아멘. 뭐 이렇게 뭐 눈물 같은 거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황하시겠지요, 우리 재용 형제가. 제가 이렇게 외친 이유는 첫 번째는요, 지금 재용 형제가 진심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그 길을 제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재열 형제가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과 또한 저의 경험을 기준으로 재열에게 이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 길을 제시해 주고요. 재열 형제는요, 너무나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재열이보다 제가 더 조바심이 나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아는 경우에 만나게 된 하나님에게 아주 급하게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 재열이는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화요일 밤이었는데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날 우리가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가졌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중보 기도했죠. 재열이 형제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했어요. 이 일은요,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길을 제시했고요, 성도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목회에 관련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달려들고 막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재열이 문제를 떠난 문제였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목회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성도한테 길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성령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강단에서 겁나서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고 그냥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일을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뒤에는 좀 생략했는데, 하나님 뭐 손발이 맞아야 뭘 하지요? 이 얘기를 내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 건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에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혹시 잊은 것이 있는지 아닌가? 혹시 큰 틀에서 뭘 빠뜨린 것은 아닌가? 제가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쭉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란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무엇을 해서, 열심을 내서, 나의 의지를 들여서, 능동적으로 무엇을 달려들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였어요.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물론 이 본문이 구원에 한해서 내용된 얘기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었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입을 열어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저는 그 당시 때요, 세상으로 빠질 수 있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였어요. 저는 그 당시 때요, 매일매일 밤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철야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에게 밖에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만 들어주시는 그 상황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내가 무너져 있을 때 낭망했을 때 이렇게 세우셔서 그 나타내신 게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왜 오셨을까? 이 설교를 하기 원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밤에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오셨잖아요. 저의 모두를 막 끌어들여서 나를 정결한 삶으로 막 끌어올려서 내가 어떠한 죄도 지지 않고 진짜로 막 정결한 삶을 살려고 그게 달해가지고 막 성령의 빡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잠자다가 제가 3번 중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하나님의 경험을 느꼈는데 그게 잠자다 왔어요. 나의 상태랑 상관이 없었어요. 앞에서 얘기하면 좀 창피하지만 요즘에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밖에 보면서 그냥도 회복시키시는구나. 제가 창문 보면서 그래. 그냥도 회복시키시는구나. 우리의 의지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성경도 봐야 되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되죠. 내가 창문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 그냥도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그냥도 일으켜 세우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느꼈으니까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고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날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재열이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재열이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나 만나주셨잖아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재열이 만나주세요. 이게 맞는 기도였어요. 저는 믿습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 재열 형제가 더욱더 선명한 하나님을 경험할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 되신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 영혼이 세워지는 거고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재열 형제는 지금부터 다 때려치우고 방에 들어가서 무한도전 보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 그동안 개고생했다. 이런 걸까요? 제가 지금 재열 형제가 만만해서 재열 형제를 비유로 들고 있는 거지만 우리 지금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다 그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해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사실은 7절만 제가 픽했지만 앞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나아가 에베소서를 넘어서 갈라디아서 다 넘어가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in Christ Jesus라고 해요. in Jesus Christ. 이걸 다시 한번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구원자 예수 안에서요. 다시 앞뒤를 좀 바꾸면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입니다. 칼에 고기를 딱 치는데요. 그 범위를 치는데 뭐라고 치냐면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 안에 있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안에 있어라. 이 말은요, 저 구원 받았는데요, 저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를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성도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구원 안에 거하고 있어라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역 안에 있으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아침을,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네, 구원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아침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 안에 거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은 주일 아침이었어요. 여러분의 아침의 시작은 어떠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시작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갖고 아침에 시작을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요, 저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인이, 지혜, 진우가 있는데 이 지인, 지혜, 진우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엄마와 아빠예요. 왜냐? 우리 자녀들은요, 저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일 먼저 눈을 뜨셔서 만나신 분이 누굽니까? 생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민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요,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회사에 나가서요,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물며 드라마를 볼 때도 옆에 예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한 겁니다. 지난번 설교를 합쳐서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하면서 열애 편지 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즐기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막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막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삶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면,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것도, 나를 일으켜 세우신 것도, 나를 만나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머릿속으로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본문인 에베소서에서도 지금 읽은 시편 23편에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지치셨습니까? 믿음 생활이 때론 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회복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그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낭망될 때가 있지요. 우리 신앙이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고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을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즐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 모두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를 때에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실 때에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